저희들이 창세기를 공부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요약을 하면 태초에 4대 뉴스, 인간의 첫 타락, 첫 살인사건, 첫 대홍수, 첫 대도시 바벨탑, 이렇게 저희들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 4가지 사건, 4명의 족, 창세기 요약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언약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 이름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그냥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겠죠. 언약의 삶, 아브라함. 언약은 간단하게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비 맞은 대리석과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비 맞은 대리석이 어떻다고요? 비가 개고 나면 말라버리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큼 사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을 꼬집어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특별합니다. 그 언약에는 물론 영원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성취성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일방성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도권을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100%.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상으로 무슨 계약이 필요해? 무슨 언약이 필요해? 무슨 약속이 필요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언약의 시작이. 고로 이 언약의 성취는 누가 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여러분이나 제가 건지면 오늘의 말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교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전에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 하여튼간 무슨 크고 작은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유는 있는데 지키지 못한 적이 있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그 다음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우리의 선배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실은 우리가 그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음의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도, 사실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잘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나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웅을 생각하면, 영웅이려니 생각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간추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가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날 수 있었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날 수 있었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의 가장 오른쪽에 우르, 갈대 우르 거기 있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저쪽 서쪽에 봉우리처럼 있는데 거기에 하란으로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이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도로 생각하면은 미국의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서 서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로 간 격이에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그렇게 산 거야.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옮겨가지고 그 하란은 그때 당시에 미타니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싶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그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변곡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좀 멋있으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1절에 보니까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 잘 살고 있던 곳, 네 고향을 떠나가라. 네 친척을 떠나가라. 네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가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그런데 이 언약을 생각을 해보면 그 언약의 골자가 복이에요. 복. 우리가 흔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복의 개념이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라.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리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의 언약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거를 순례자의 길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떠나갈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그렇죠? 고향의 땅을 떠나고 친척들과의 인맥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의 유산을 버리고 떠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언약의 시작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뭐냐면 떠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뒤로 하고 버리고 가야 되겠죠. 뭐 이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 있어서 떠나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삶, 편안했던 삶, 그리고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뭐죠? 이게 컴포트존이죠,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언약의 길이 그런데 특이해요. 그냥 길을 간다라면, 떠나간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떠나감이란 갈 곳을 미리 정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곳,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마도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예. 여전히 그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가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삶에서 여전히 하란에 가서도 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도 바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하여튼간 떠나.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런 순서예요. 네, 이런 순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이 4절이 증언해줘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젊었다 늙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어느 데든지 내 인생의 시점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지의 길을 떠난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선택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했죠, 사실은. 75세 정도 되면 인생의 뭐 그때 당시에 절반 이상을 살았던 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쉐이핑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그 여정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용기가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걸치고 뛰질 않죠. 저도 쌀쌀하니까 아침에 자켓을 입고 가서 뛸 때는 벗어서 펜스에다 걸어놓고 짧은 셔츠만 입고 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야 저나 아브라함 같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사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버려둬야 될 것, 떠나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짐 정리하시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보니까요. 그가 고수할 수 있었어요. 고수한다. 유지한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 그가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렇게 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죠. 하란에서 북쪽에서 남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남아에서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세겜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가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죠.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나무가 특별한 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거는 정말 영광이죠. 이게 뭐 그냥 날마다 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죠. 평생에 한 번만 겪어도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이다. 이게 네 땅이다. 이게 네 자손들의 땅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뭐라고 그러죠? 토지 문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잘 공부를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한 족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으로 뒤돌아가 가지고 그 가나안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져서 사는데 11부족, 적어도 11부족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많은 부족들이 자기의 정착지, 자기의 땅을 이루고 자기의 고향을 이루고 친지를 이루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이루고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도하셨네요. 그 주인들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땅에 서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남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해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 지금 남의 땅에 서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아직 장막을 치지 않았어요.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서 장막을 찾아서 옮깁니다. 옮긴 곳이 어디예요? 세겜과 아주 가까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중간에다가, 서로는 베델이고 동으로는 아이라는 지역의 그 중간에다 보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면 되겠구나. 여전히 이 땅도 누구 땅이요? 남의 땅. 남의 땅.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겜하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거리상 오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고 이제 자기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또 그것에 제단을 쌓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저자 모세가 이 글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예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 땅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어도 오직 있는 건 뭐예요?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가진 게 쥐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건 근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의 밭에 있어도, 남의 들에 있어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언약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은요, 약속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한 자락의 땅도 자기 게 아니야. 그 허벌판에서 그가 오로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며 자기의 후손 아직 있지도 않은 아직 있지도 않은 그날을 소망하며 그 언약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내가 가진 한 채 땅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볼 수 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우리의 땅이 있다면, 그걸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한 채의 땅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야.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는 언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을 받으실 때 비록 내 현재 상황이 바뀐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언약을 믿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사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는 게 힘들어졌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 땅도 없지, 같이 할 자손도 없지. 예.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이 모세 저자가 우리에게 그냥 간단하게 모세가 어떤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냥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더라 라고 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네게브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방이에요. 남쪽 땅. 가나안의 남쪽 땅. 애굽 가기 전에 그 남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남방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남쪽에 있는 땅들. 이 표현은 사실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뒤로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고요. 멀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네 땅이다, 네 자손들의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서 지금 남아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무엇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목초지를 쫓아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대기근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근은 아브라함에게만 닥친 재앙인가요?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 재앙이죠.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했죠? 아, 이놈의 땅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이민을 다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무슨 결정을 내렸다고요? 언약의 땅을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서서히 멀어졌는데 진짜 힘들어지니까 어떤 결정을 했어요? 버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은 예나 지금이나 그 나일강 줄기에 그 델타 삼각주에 풍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네, 덜썩.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 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 딱 갔는데 큰일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 사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그 눈길이 애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야, 이러다가는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구나까지 느낀 거예요.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절세 미인이었던가 봐요. 확실해, 그거는. 미인은 미인이었던 거예요. 하여튼간 이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린 남매라고 얘기해. 안 그러면 나 죽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 내 생명은 너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남매라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냥 헤어져.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례는 순종파였죠.
남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여튼간 사라의 미모가 애굽 전 방방곡곡에 퍼져버렸네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궁에 있는 관료들까지 이리저리 막 얘기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라 그 이방 여자가 왔는데 하여튼간 양귀비야 뭐 이런 표현을 했겠죠. 세상에 뭐 서로들 보고 싶다고 난리들인 거죠. 근데 그걸 애굽의 바로가 왕이 들었어요. 왕이. 이 왕도 남자라고 자기도 보고 싶다네.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사라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잘 보시면 사실은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바로가 지창금을 아브라함 오빠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게 주고 그 누이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안 나와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갔어요, 아내는. 그리고 자기는 갑부가 되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도 좀 해보지 않겠어요? 반대나 저항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버리고 나그네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순례자의 길과 나그네의 길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그네의 뜻은 누구의 뜻을 받들고 간다고요? 내 뜻을. 내 뜻을. 내 뜻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섭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재앙. 여기서 재앙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한 75% 정도는 이 피부병하고 관련된 그런 표현을 쓸 때 재앙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문둥병과 같이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이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재앙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가 곧바로 알아차린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알아차린 거죠. 근데 그게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사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금방.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남매간이 아니라 부부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다가 야, 너 어쩌다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죽일 놈아 그랬겠죠. 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변명했겠죠. 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잡아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얘기했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그러면 이유가 되는 것 같이 읽어 내려가셨지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신학자들 간에 아주 싸움이 많은 질문이에요. 사라가 바로하고 동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답을 안 드릴 거예요. 네. 나도 모르니까. 하여튼 돌아온 사라나 아브라함과 함께 부랴부랴 어떻게 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다시 남쪽에서 북으로 도망치듯 올라간 거죠. 그런데 참 바로가 멋있는 남자예요. 결혼 지참금을 깨졌잖아요, 이제. 깨졌으면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죠. 네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그냥 여전히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 이끌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이유가 돼서 문제가 됐죠. 조카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되겠죠.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네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애굽을 거슬러서 남방 땅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왔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처음 장막을 쳤던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 다시. 그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그 전에 세웠던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에 여호와의 전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삶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잊어버린 거죠. 그래 나그네의 삶을 산 거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깨달음이 오니까 다시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한 게 다시금 순례자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이. 언약의 삶 아브라함이요. 나그네의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순례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 지가 한 일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영웅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 정말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사람 이 신적인 존재 같은 이 사람이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 안 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걷는 이 순례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나그네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위대함에는 역시 우리 믿음의 위대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원치 않아요. 다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할 때 잣대 딱 놔두고 그 잣대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재려고 하는 나도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언약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노력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 기껏 자기의 생명을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빼앗기는 바보 같은 아브라함. 그러자니 바로가 야 말했으면 누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야 생각해봐라. 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두려움이었죠. 없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듯이 늘 개입하셨듯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에게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신사적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강권에서 그냥 만들어버리면 참 편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냥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면, 근데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인 건 알려주시는데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돌이키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자리에 이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건, 네,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뭐 나는 내 아내는 안 판다. 뭐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 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50보 100보야. 50보 100보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다 팔아 넘긴다니까. 우리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는 비로소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사람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저는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나그네 인생의 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만들어야 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찾아야 돼요. 네. 네. 그렇다라고 고난과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과 그 소망으로 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의 사람들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